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대통령 선거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 많은 후보자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야 되겠다 또는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13명, 14명 정도 후보가 나오셨는데 저마다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부름을 받고 나왔는지 그리고 자격이 있는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지요. 어떤 후보는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 또 어떤 후보는 역사의 부름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는 후보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겠지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종종 소명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원하는 자리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향을 180도 바꿔서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죄수로 복역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출소하고 나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속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제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사랑을 받고 아들로 양자로 그가 살아갈 때는 많은 권세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 살아갔던 그 자신의 삶이 광야에 양을 치는 양치기로 바뀐 것은 그것도 하나의 큰 변화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적응하기까지 이제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곳에 적응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의 궁이 생각이 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가장 편안한 장소, 그래서 자기 인생에 마땅한 그런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나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120살에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이제 궁중에서 40년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낸 40년이 또 전혀 다른 그런 세계를 살았고,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살아갔던 생애는 정말 또 다른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한 섭리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그 모든 변화는 그 인생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궁중에서 광야로 올 때는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면 성공한 거죠. 광야에 와서 이제 아내도 구하게 되었고 아들도 낳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 호렙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1절에 나오죠. 이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이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같은 명칭이고 같은 지역이죠. 그것에 우연히 가게 된 겁니다. 평소에는 잘 안 갔는데 그날따라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호렙산에 갔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그 떨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가시나무겠죠. 여러분들 어려서 보면 가시나무 많이 보셨죠?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는 그 가시나무들, 이런 무성한 그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보통 나무가 큰 소나무 같은 경우는 불이 나도 별로 타지가 않는데 가시나무는 불이 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없어져 버려요. 그게 가시나무.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타질 않는 거죠. 이상하다. 이거 무슨 이런 광경이 있느냐.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모세가 점점점 가서 그 광경을 보려고,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마지막 중간에 보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가는 거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큰 광경,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참 대단하다. 그래서 큰 광경을 보러 간 거예요. 여러분 불구경하러 많이 가잖아요. 지금 이 경상북도 강원도 지역에 큰 불이 났는데, 정말 저도 그래서 이 산에 불 나는 걸 종종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불이 나면 불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 나무 하나에만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 못하고 계속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쳐다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소리가 나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때 모세가 누구십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는 보통 누구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대답을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해요. 그게 here I am 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인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누구십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자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모세는 접근해서 보려고 그런 거죠. 불을 점점 가까이 가서 내부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호기심에 뭔가 신비한 광경을 보면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보려고 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쫓아가고 이적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쯤 되면 이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는 사실 그 불을 들여다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머리를 뒤집어 쓰고 땅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을 안 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한 그 체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지요. 요즘에도 뭐 신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어려서만 해도 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집회, 신유 집회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부흥회를 하게 되면 병을 고쳐요. 병을 고치면 자기 병이 나았으면 신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다른 사람 병이 낫는 것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신비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뭐 입신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절도해가지고 정신을 잃고 천국을 보고 뭐 지옥을 보고 신비한 광경을 보면 그때부터 이 신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 체험이 때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이 모세는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정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면 뭔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솜이 있는데 그 솜에는 이슬이 없고 바깥에만 이슬이 있는. 그래서 이 솜이 이슬을 먹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만 이슬이 있나 보다. 그러고는 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솜에만 이슬이 있고 바깥에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솜에만 물이 가득하고 바깥에 이슬이 없어요. 그래서 솜을 짜니까 물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광경이 사사기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떨기나무 가지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비체험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체험만 가지고 사람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신비체험만 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결단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도 신비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자기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비체험만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어.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집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뭐 그 강사가 막 그 병 고침을 하면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가서 자기하고는 무슨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시들해져요. 그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그 인상 깊은 장면들이 우리 머리에서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나면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 체험 후에 하나님이 자기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부르심,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응답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늘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아주 좋은 신앙적인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자꾸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하나님을 밝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좀 멀리 있는 분이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멀리 있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세에게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거룩하지 않는 곳은 신을 신고 다니고 거룩한 곳은 신을 벗고 다녀야 되는 것인가? 제가 어려서 그 기억이 나네요. 제가 종종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어렸을 적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 어려서 제일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 교회가 얼마 전에 집에 가서 앨범을 보다 보니까 그 교회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판자교회였어요. 판자로 완전 위에는 양철지구 그리고 옆에 벽면은 판자 그리고 이제 마루는 있잖아요. 그 나무 마루인데 오래되면 나무가 삭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구멍이 뽕 나가지고 밑에 이제 막 쓰레기 같은 게 바닥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보는 이제 그런 교회를 제가 처음 다녔습니다. 그 판자교회에 다니다 보면 판자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도 나요. 그 판자교회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신발을 이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발장에다 이렇게 넣고 이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무릎을 꿇어야 그 가장 경건한 모습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저는 그 무릎이 이상하게 안 좋았는지 괴로웠어요. 그게 1시간 예배를 무릎을 꿇고 드리려고 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관절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 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여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들어갈 때 이 젊은 애들은 보통 양말을 안 신고 다니잖아요. 여름에 특별히 여름에는 안 신고 다니죠. 그런데 교회 오면서 양말을 안 신고 왔다고 혼을 내는 거예요. 양말을 안 신고 왔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반드시 양말을 신고 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 맨발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신발을 신고 가면 어떻겠어요? 그거 안 되죠. 자기가 왜 양말을 신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발을 벗어도 발바닥이 더러워.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양말을 신어야 되고 그 발가락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신은 있잖아요. 게다라고 그런가요? 그 나무로 된 그 신발이죠. 나무로 된 신발인데 나무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만든 신발인데 그 나무 신발이 없으면 그 가시밭길을 걸어 다닐 때 엄청나게 힘듭니다.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신발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아무데나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전을 지켜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돌뿌리도 막 날카로운 게 많고, 그 다음에 가시도 많고, 그런 산길에서 양을 치는데 신발을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너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것을 벗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신발과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생명도구다.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내게서 떠나가는 것은 죽음과 같은, 그리고 아주 내가 불안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고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와야 돼요. 그게 거룩한 곳에 들어오는 그 자격이고 준비 자세예요. 내가 막 지금 어떤 주식을 샀어. 주식이 떨어질까? 막 올라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보험을 권유하고 보험을 드려야 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그런 걸 일단 다 털어놓고, 모세가 거기서 신발을 벗었다고 해서 다시 신발을 안 벗고 그 다음부터 발을 벗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신발을 벗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신발을 신어야 되겠지만, 이곳은 거룩한 장소니 이 땅에서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신발을 벗는 것, 신발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자존심이죠. 고집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발처럼 내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세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해서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벗어 던져야 돼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신발을 벗게 만듭니다. 신발을 벗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세는 전에 다 봤잖아요. 사실 자기가 봤던 걸 하나님이 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모세가 궁중에 있을 때 히브리 민족,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학대를 받던 모든 걸 모세가 직접 봤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궁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것을 다 보고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40년이 흘러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다 하나님이 몸으로 체득하고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는 전에 그것을 보고 감정으로 느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호의 아픔을 다 느꼈죠. 다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뭐 촛불 시민이 촛불 혁명이니 옛날에 뭐 해가지고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데모도 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연민을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그 백성에 대한 연민이었다. 백성의 고통을 보고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것을 알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을 구원코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선교학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전공은 이제 신학이지만 부전공으로 선교학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그 페이퍼의 제목이 이제 선명회라고 하는 월드비전에 대한 페이퍼를 썼습니다. 그 월드비전을 이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여의도에 있는 월드비전 본부에 이제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자료 수집하고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썼는데 책도 샀는데 그 책이 하나가 뭐냐면 박 피어스가 쓴 그 영어 서적인데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지는 곳에 내 마음이 부서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곳에 내 마음이 찢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이제 박 피어스가 쓰고 나서 그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면서 그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선명회를 만든 거예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 NGO 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박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전쟁 때 한국에 기자로 왔어요. 종군 기자. 지금도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그 기자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격을 하지 않죠.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기자가 그러나 생명을 내걸고 해야 돼요. 전쟁통에 뭐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전쟁 상황을 취재하고 그렇게 본국에 가서 이제 그 기사를 쓰고 하는 건데 그때 취재를 하면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그 수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죽어버리고 혼자서 길가에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게 아픈 기억이었죠. 그것을 책으로 써가지고 이 울부짖으면서 엄마 아빠 없이 돌아다니는 이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나도 찢어진다. 정말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해서 본국에 들어가서 그 아주 그 참 비참한 상황들을 자세하게 이 기사화로 쓰고 책으로 써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주로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 집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 가서 간증 집회하고 헌금을 모으고 저 교회 가서 간증 집회하고 헌금을 모아서 내가 이것을 이 전쟁이 나고 있는 한국에다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그 모아진 걸 갖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고아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고아원을 지었던 그게 이제 그 선명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선명회라고 하는 단체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모금된 그 선명회의 구호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이 고아원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6.25 이후에 한국에 지어진 많은 고아원들이 거의 그 선명회에서 만들었던 고아원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있는 그 못 사는 소말리아라든지 그 이제 아프리카의 미개한 국가들에게 선명회 단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합니다. 그 70년도까지인가 그 기부를 계속 받다가 8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기부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이제 기부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박 피어스가 한국전쟁 때
그 참상을 보고 나서 책을 쓰면서 시작했던 그 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피어스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그런 일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 김자옥 씨, 바로 이분이 그런데 이제 그 월드비전인지 아니면은 다른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사인가 뭔가 그런 거 있죠, 홍보대사,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외국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구호 활동을 하셨죠.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역시 그런 데 가서 한번 가서 구경을 하고 나서 소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야 네가 좀 도와줘라,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명을 받고 나서 그런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고통을 봤을 때, 백성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소명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애굽에 가서 봤더니 애굽 내 백성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들이 정말 감독자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부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부르심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그 부르심을 받고 선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설 만한 유인이 못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대답이었죠. 요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자격자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부르심이 아니죠. 자기가 자격자다, 자기가 능력 있다, 자기만 다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그런 소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인간의 소명이고 자기 소명이고 자기의 어떤 인생 영달을 위해서 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저는 자격이 못 됩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 선거 그 토론에 나와서 한 5명이가 10명이가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지막에 소견 발표하라고 그럴 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잘 아는 것도 없고 이제 궁중에서 나온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겠다 했을 때 그에 응답하고 오케이 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보통인데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우리는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능력 밖의 일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할 때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증이 없으면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자격이 좀 부족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 내가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따라와라 그럼 누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그럼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 사람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증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름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누구냐 도대체 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영향 없이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있냐고요. 박혁거세 고주몽 세상에서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사람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 바로의 아버지가 있고 바로의 할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기들끼리 왕자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바로가 생기고 또 하나의 바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왕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기가 위대한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리고 많은 애국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받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면 다 굴복해야 되고 그가 말하면 다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바로의 힘에 의해 눌려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세상의 권력자나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대통령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능력자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다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끝나고 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평가해 볼 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박 대통령 찬양을 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군사 통치를 위해서 반대하고 피 흘리면서 죽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가 지나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때 고속도로 뚫어주고 포항제철 세우고 그랬으니까 잘했다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살아갔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군사독재. 그렇게 하면서 역사를 지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스스로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어떻게 능력자입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20명의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스스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내가 누구에게 의지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의지해야 돼요. 이 대통령의 권한이 많다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해도 국민들에게 아부해야 돼요. 큰절해야 돼요. 가가지고 퍼달라고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어떻게 I am who I am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다 했다면 그건 그냥 그 교만한 사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밖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무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아부할 필요도 없고 아무에게도 능력과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도움도 구하고 사람들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부모도 의지해서 부모에게 도움도 받고 형제들 또 이렇게 내가 조금 권력적으로 형제들의 도움도 받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왜? 사람들은 다 죽거든. 권력이 있다가도 금방 권력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면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권력자잖아요. 그런 권력자를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대통령 후보는 사퇴를 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람 하나 의지한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의지했는데 어느 날 순간 사라지면 나는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 붙들고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지할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자. 다른 사람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도울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헬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왔지만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대단해서 모세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고 모세는 광야에서 기적을 행사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고통받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가나안을 위해서 누군가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